이 진리를 자기 생활에도 삶에도 어플라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곧 나에게도 어떤 도움이 끼칠 수 있다고 자기 생활에다가 접목시키는 어플라이 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6월달에 이번 6월달에 우리 친례교회 그 총회가 여기 브라운 빌딩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때 대의원들이 결정하기를 미국의 15,000교회를 개척을 더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그 신문이 와서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1900년도대에 미국의 교회 사정이 3,600명 단의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인구의 3,600명당의 교회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2000년에 이제 올라와서 형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인구의 6,100명당의 교회는 하나다 이거죠. 그렇다면 많은 교회가 사실 개척이 돼야 돼요. 15,000교회가 앞으로 개척이 돼요. 근데 신학교에서 대출하는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그 어플라이해서 그 교회를 맡기려 하지 가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15,000교회가 앞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부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개척하는 교회를 돕고 이런 일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같은 질문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5월달에 6월달에 이제 베티스 컨벤션이 있었고 5월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6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들의 삶에서 그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77%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20%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를 해봤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교회 단체가 즉 종교 단체가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과거에는요 몰몬이 굉장히 빨리 지금 말하는 부흥을 했어요. 또 그 오순절 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로 취급을 받았어요. 빨리 성장하는 교회 여기서 빨리 교회. 그 다음에 또 이 여호와 증인 교회도 역시 그런 평을 받았어요. 빨리 성장하는 종교 단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해가지고 뉴 에이지가 가장 빨리 발전하는 그런 단체다. 뉴 에이지도 사실 종교거든요. 뭘 믿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은요 누구든지 다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종교도 역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종교죠. 자 그렇다면 이 뉴 에이지는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그 컴퓨터랄지 또 지식이랄지 또한 예술이랄지 이것이 바로 신으로 생각해요. 신. 바로 신이다. 가시다. 그게 뉴 에이지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종교도 종교로. 우리가 초교파 할 때 영어로는 난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난 디나미네이션도 디나미네이션이에요. 교파는 교파라고요. 그래서 초교파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초교파도 교파라고. 우리는 교파가 없어.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로 교파라는 말이죠. 이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것도 믿는 거고, 철학만을 믿어도 믿는 거고, 과학만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교회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믿는 거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데인저러스한 걸 믿지 않습니까? 다른 걸 믿어요. 사람을 우상시하고.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코에다가 코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여는데 혀 안에 또 뭐 쇠사슬인가 뭔가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에 또 쇄골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쇄골이, 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온통 얼굴이 전부 다 고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렇게 성장하는 종교단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몬이랄지 여호와주의랄지 뭐 이단이죠. 몰몬도 이단이죠. 몰몬도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교회 주로 이제 뭐 병 고치고 뭐 축복, 기복 사상을 고치해주는 그런 것들 말을 많이 해주는 장구치다 고치, 장구치를 춤추게 만드는 거 오순절교회 분도 많이 성장하는 교회를. 근데 이제 그나마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종교단체가 뭐냐 하냐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제 가장 빨리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는 종교단체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전성술이에요. 전성술. 테러 카드로 전치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호로스코프를 갖다가 옛날에는 그냥 재미로 읽었는데 이제는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리고 많아지고 있어요. 침례 교인들보다 더 많아지고 장로 교인들보다 더 많아지고 모든 기존된 정말 정통 교회보다 더 숫자가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타납니다. 교회는 왜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수영차 헐문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수영을 갔습니다. 우리 가끔다 수영 가잖아요. 뭐 낚시에도 있고 뭐 가다르트에 가서도 뭐 옛날에는 튜브도 타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뭐 누구네 예수님이 누구네 말을 해서 뭐 대로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뭐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나온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한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또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할 때 15절에 보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진짜 그 사람은 정성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나를 갖다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해서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중보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앞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보증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 되기 전에 바요나,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나고 바라 말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기 전에 시몬이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8절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즉 반석이다, 락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이 반석, 즉 그 믿음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체적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지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점성술이 지금 제일로 빨리 이 북미 아메리카에서 발전하는 종교단체예요. 아마 그 자매님도 분명히 그런 점성술에 속한 어떤 뭘지 몰라요. 왜 혀에다가 코에다가 귀에다가 뭐 자기 취미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자기 좋은 대로 산다지만 눈썹부에다가 왜 고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점성술, 즉 이 음부의 권세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타당치 않은 그런 사상들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약속이 뭐냐면은 교회를 부흥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2장을 보면 다음 4가지로 부흥을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35절부터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시인할 때 성령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성령이 들어가. 왜?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들어오고 예수님도 나한테 들어오고 성령도 나한테 들어오는 건 삼위일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개 아내,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 딸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삼위일체라고 또 뭐 할 수 있겠지 지금 말씀은. 그는 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시집갈 때 그 남편한테 그 한 사람이 가는데 사실은 아무개 딸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무개 아내가 되고 아무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무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사이의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41절부터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첫째 보니까 숫자적으로 성장을 했다.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도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셔. 그분이 뭐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무덤까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새 성도들이 있느냐?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성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내 경험으로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성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계속 부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곤란을 오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엄청 곤란한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숫자가 늘어야 돼요. 같이 무덤까지 가기로 작정을 해서 딱 그 사람 그만큼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것이, 계속 교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는데 어떤 성장을 했습니까? 숫자적으로 늘고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려면요, 그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노트 넣고 정리라고 그냥 난리예요. 정리라고. 꼭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배워도 할 일 없어요. 이 66권이 얼마나 방대한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개가 무슨 말을 했죠. 그 책이 중요하고, 몰몬 그 조셉 스미스가 쓴 글이 중요하고, 또 하여튼 메리 와이시 쓴 책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단교들 보면 전부 다 자기 교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있잖아요. 이 성경하고 부피를 보면요, 차이가 나요. 아무리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쓰려고 그래도 요만밖에 안 돼요. 코란 보셨어요? 요만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쓰려고 해요. 성경은 66권이요. 근데 이 66권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이 개장인도 장편 소설이라고 하죠. 그보다도 더 분량이 많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공부해도 끝이 없고 밑도 없습니다. 그래야 다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써 내가 잘못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 결정 안 하게 해주고. 성경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지 않게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있어요. 우리 욥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 아닙니까? 고난 받을 때 참기 견뎌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꼭 좋은 일이 다시 온다. 그게 욥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해서 신세 망치는 걸 얼마나 많이 보기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잘못 결정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사장님 14장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2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게 보여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라고, 여러분. 내가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앞에는 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보다 모든 걸 더 아시는 분들이라고. 나보다 모든 경험을 더 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숫자로 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람들한테 즉 존경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웃어서 벌벌 떤다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웃어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 사모교회 성도가 바깥에 나오면 존경을 받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사람. 그리고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 날로 증가해요.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증거하냐면 믿는 사람이 44절 보세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평양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좀 더 채워줬다 이 말입니다. 첫 번에는 교회 안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교회 밖에까지 나가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는, 즉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영어로는 미니스트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효과적인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이펙티브내서 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예. 숫자적으로 늘고 그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스 된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이 인플루언스를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스를 끼쳐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펙티브네스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죠. 즉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된다. 사역이 뭐 별건 줄 아십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별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게 선교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사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지고 후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의 요소가 바로 그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4장에 와가지고 여기 루스드란 이 교회, 그곳의 교회에 다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네 가지 면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 21절 봅시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영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기본이 됩니다. 우리 등산을 나갈 때 있잖아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나가요. 첫째는 체력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도 가져가야 돼요. 늘 말하니까 여기는 뭐 등산할 때 그렇지만 한국 소식 보면 한국에 등산을 하는데 그 물이 떨어지면 또 곤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이를 많이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이는 그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오이를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갖다가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 그것도 오이를 말되니까 아주 몸에 좋더라고. 아니면 오이란 말이 5가지 이익이 있어서 오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영양분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오이 많이 드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이 많이 드리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뭡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이 아무 개가 성장을 하려면요 먼저 영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어플라이도 할 수 있어요. 적용도 할 수 있어요. 영이 있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에 차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수 없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혜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가 지혜입니까? 실수 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고 식별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영의 기본은 다른 것 없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영으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과 부르는 찬양하는 것도 다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예배 중에 하나 그 예배의 파트예요. 그러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스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음식을 해오고 내 음식을 먹고 서로 담화하고 이것도 바로 예배의 하나라는 거죠. 예배 중에 예배라고 하면 곤란한 거.